여러분 함께 저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자. 한 번 더 합시다. 문제를 뛰어넘자.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친구,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요, 친근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우리 편, 내 편이라는 그런 표현도 없지 않아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왜 우리라는 단어를 유난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외세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침입을 받았느냐면, 어떤 역사학자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침입을 공격을 받았는지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9,400번 동안의 외세 침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이 침입을 받고도 멸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유일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외세 침입과 공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10위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를 가보면요, 어느 지역을 가보면요, 대부분이요, 그런 관광지 문화재는요, 외세 침입과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기념공원이라든지 문화재든지 역사적인 그런 물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외세의 침입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나라도 빼앗길 수 있고 나라도 멸망할 수 있고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 강야에 핀 한 송이처럼 뽑힐 수 있고 그리고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많은 외세 침입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라는 이러한 생각, 마음속에는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심리학의 최고의 권위자 그러면 스타노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타노비치라는 사람이 우리 편 평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우리 편 평향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 이 비치라는 이 저자는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 편, 너 편, 우리 편, 아닌 편, 나와 너를 구분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 가르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이 없든 모두가 내 편, 너 편이라는 그러한 바운드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은 항상 우호적으로 좋게 봐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좋게 해석해주는가 반면에 너 편,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짜 뉴스인데, 누가 보더라도 진짜가 아닌데 팩트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도 우기고 팩트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이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너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기에 범주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편학증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편학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장난 관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고장난 생각, 관점,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모든 사실, 모든 믿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실, 생각, 믿음 그 자체에 고정되어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우리 편이 무조건 맞아, 너는 틀려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결론 내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 고장난 그런 관점, 그리고 우리 편, 자기 편학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사고의 폭도 좁아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항상 내 편, 너 편 이렇게 구분지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정관념 거꾸로 뒤집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요, 이 저자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정관념을 거꾸로 뒤집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던,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정관념을 늘 버리고 거꾸로 뒤집는 훈련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우리는 축복이 있냐면,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왜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냐면 내가 어떤 과거의 고정관념에 붙들려 사로잡혀서 사람을 보고 그 일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우리가 반쪽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시장에도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의 시장 법칙이라는 것이 녹여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요, 비싼 것은 품질이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 가지고 비싸니까 무조건 좋아 라고 하는 식으로 포장하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보지 않고 비싸니까 오케이 라고 물건을 사는 그런 비싼 물건에 대한 고정관념, 무조건 좋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이든 어떤 사람의 고정관념이든 어떤 일의 고정관념에서 무조건 뛰어넘는 그런 훈련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주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 몇 절 말씀을 읽어보냐면요, 1절 말씀 읽으며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다게네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성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부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조금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운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 어린 나귀 새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끌고 내게로 오라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여러분,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그 나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안 돼.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은 안 돼. 나는 못해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서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는 식으로 그런 영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 말고 누군가가 분명히 할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체력이 좋고 더 강하고 더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할 수 있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신앙인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어린 나귀가 뭘 하겠어 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할 때 이런 고정관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고정관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지금까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던 간에 그 과거의 경험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 새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했어요. 저 나귀를 가지고, 저 어린 나귀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께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물에 고기 한 마리, 배에 고기 한 마리가 없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안 되었고 지금까지 못했고 지금까지 잡지 못했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잡혀 있었으면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역사가, 은혜가,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우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이 찢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정관념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경험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든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당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간 나귀는요,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고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그런 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을 태우니까 그 낙이 새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장성한 예수님을 자기에게 태운다.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요, 예수님은요, 그 나귀 위에 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앉으신 예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약해요.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라타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라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올라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깨에 올라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올라타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위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믿음 위에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을 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업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고백하며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트리고 그리고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고정관념, 내 삶을 향한 고정관념, 내 자아를 향한 고정관념, 교회를 향한 고정관념, 모든 사람을 향한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이전에 없었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제자 둘을 보내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할 때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이르되 나귀 새끼들을 풀어 무엇을 하느냐? 부정적으로 그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먹지 못한 그 어린 나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성도님을 향한, 내 모든 삶을 향한, 내 자아를 향한, 내 내면을 향한 이 생각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다, 못한다 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업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 등에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함께 하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깨뜨리고 뛰어넘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관계를 회복하며 축복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